로마서 4장 22절부터 2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이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고 예수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죠.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인생의 원리를 할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인가? 왜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일들을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이게 인생이구나, 이것이 인생의 행복이겠구나, 이렇게 되면 잘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고 또 나름대로 그것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세워줬겠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이 열쇠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새롭게 되는 거야.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이제까지 죽어 있었던 나의 삶이 이제는 생명으로 바뀌는 것을 보리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서 저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네.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또 점점 성장해서는 선생님을 또 친구를 또 이렇게 저렇게 알게 되는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게 인생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인생은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행복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방식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생은 행위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 내가 잘하면 인생은 잘 풀릴 수 있고 내가 잘 못하면 인생은 잘 풀리지 않고 인생은 행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위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우리도 거기에 너무나 익숙해 있고 또 사람들은 다 그런 방식으로 직업도 다르고 이러저러하게 선호하는 게 다르지만 기본적인 그 바탕에는 인생의 행위가 가장 핵심적인 원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이제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다짐을 가지고 교회 문 밖을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 중요한 것은 인생은 행위가 중요한 것이야. 지식이 중요해. 아는 것이 중요해. 능력이 중요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값없이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면서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듣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그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이 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되지 못하고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 주위를 둘러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행복합니다. 그런 말을 듣게 되고 그것이 나름대로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들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 부르시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을 그들의 삶을 바라보고 행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롤 모델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따라 행하는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주커버거, 이런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쫓아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나름대로 그 인생의 성공에는 법칙이 들어있고 또 그 법칙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을 가져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인생의 롤모델이 되면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성공, 진정한 행복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삶으로 얻게 되는 그런 성공, 행복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너는 너희 친척 본토의 집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우리의 롤 모델로 내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내 인생의 롤 모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진정한 인생의 성공을 거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내 롤 모델로 살아가리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2000년 서기 2000년 전에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당시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서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택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왕들, 귀족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인생을 행위에 따라,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를 끌어가는 믿음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수많은, 우리가 그 당시에 인구를 다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유일한 한 사람, 누구에게도 있어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인생을 그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인생을 따라서 새로운 인생을 만든 사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로소 인류 역사 안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아브라함의 많은 자손들이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 따라 산 삶을 지향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 놀라운 역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그는 이미 소수가 아니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삶은 전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삼고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부른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행복하기 위하여,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 길 저 길을 선택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수가 가는 그 길이 아니라, 비록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다 하고 그것과 상관없는 넓은 길로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우리의 롤 모델로 삼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살리라. 나는 많은 사람들이 얻은 복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그가 내 인생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인생을 경험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이 전혀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말하죠.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성경에는 특별한 인생을 산 사람들, 모든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을 마다하고 그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야 하냐면, 성경에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길을 발견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 인생에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그들의 인생이 어떤 것임을 알려주시고, 그들의 이제까지 인생에 얼마나 어둠이었고 실패했는지를 알려주시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인생이 예비되었는지를 듣고 그 말씀을 쫓아서 처음에는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많은 싸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인생이 결국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성공과 행복의 원리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원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성공과 행복에 들어간 수많은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고 정말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인생 행복이 거기에 감춰있는 행복의 비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것의 대표주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실 때 바로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간 삶의 방식,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어떻게 행복과 성공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게 된 첫 번째 원리를 그가 실현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하여 그는 순종하여 나왔습니다. 그가 복을 받았고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와 그의 자손들만이 복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이 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기시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고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의로 여기심을 받고 복을 누리게 된 것은 단지 그만 위한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복을 받아 누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은 우리도 하나님께 받아 누려야 할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따라 살게 되면 아브라함과 동일한 축복 가운데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단지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 그는 우리가 배워야 할 인생의 중요한 원리를 실현한 사람이고,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순종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전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학기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예수님 당시 2000년 전도 지금과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더군다나 4000년 전이면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아직 시작되기도 전, 신화적인 시기, 바로 그 시기에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과거 역사를 생각하면 신화적인, 도무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둘러싸여서 인간은 너무 초라한 존재. 오늘날 같이 이렇게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해서 인간의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시대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전혀 인간답지 못한, 동물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전혀 배울 것도 없고 우리가 거기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없는, 더군다나 오늘날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인가요? 과거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인정해왔던 모든 그런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무가치한 것으로, 합리적인 사고에 부합하지 못한 모든 것들은 다 아무런 우리의 삶이 유익한 것이 없는, 지금 우리들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당장의 삶에 유용한 것.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의 방식, 이게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모든 과거에 100년 전 것만 해도, 200년 전 것만 해도 다 폐기되어 없어지는 이 시대인데 2000년 전,
전도 아니고 4,000년 전, 그 고대, 어떻게 보면 선사시대라 할 수 있을 만큼한 그 과거 시대가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오늘날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은 분명히 역사는 변화되고 있고, 역사의 변화와 함께 수많은 것들은 그 모든 아름다웠던 것들과 사람들한테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변화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분의 진리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과거 2000년 전, 과거 4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은 단지 과거 4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위함이니,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서 불러내어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삶에, 새로운 문명, 새로운 문화 안으로 들어가게 한 것은, 이것은 과거의 단지 역사적인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인생의 중요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4,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브라함 자신은 과거의 역사적인 인물이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시대, 그 지역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신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그 단지 역사적인 과거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사람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에게 일하셔서 그를 믿음으로 불러내시고 그 인생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로 믿음으로 불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인생, 저절에 살던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 아래로 나가는 그런 인생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아브라함의 역사, 아브라함의 사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죽은 것 같은 그 죽음의 상태에서 그를 건져내셔서 그를 살리시고 열방 가운데 축복의 통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의식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유대인들의 강점, 그것이 바로 토라, 율법과 역사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들은 붙들었고 그 율법에 따라 살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 그 하나님의 과거 역사를 단지 과거 조상들의 역사로 여기지 않고 그 하나님이 조상들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 인생들 가운데, 자기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오늘날도 탁월한 빛으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이고,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갔는지, 그 과거 역사가 오늘날 우리를 위한 모델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교훈이 되고,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위한 소망의 근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가 단지 오늘날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과거 역사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오늘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사의식입니다. 이것을 구속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구속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생명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의와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구속의 역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 그 구속의 역사. 이것이 아브라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속의 역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는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안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핵심 원리. 우리가 세상의 역사, 세계사, 보편사를 알고 있지만 그 모든 역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이 바로 구속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그 빛을 나타내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 살아가는 것. 성경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기록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도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능력 안으로 들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로 배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복을 받는 길을 모르고 인생을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로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깊이 묵상하시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시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정죄에서 옮겨지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을 때 실제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은 자 같았던 우리가 정죄하였었던 우리가 이제는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게 되는 새로운 삶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전에 죽은 자 같은 우리가 인생 안에 삶을 얻게 되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도 죽은 자 같았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생명을 얻게 되고 삶을 얻게 됩니다. 믿음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능력 역사에서 죽은 자 같은 우리의 인생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어떻게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행위로 사는 사람들 안에 어떻게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행위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근근히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만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이 죽은 자 같은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실제적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이제까지 우리 인생 안에 없었던 놀라운 변화, 내 인생의 변화, 우리 아이들의 변화, 우리 남편의 변화, 우리 아내의 변화, 우리 주위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과거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은 과거의 2000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사건이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되고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던 그 축복의 사실들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역사를 듣고 믿을 때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듣고 믿을 때 그것이 4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고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고 과거 역사적인 사건 우리의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현재적으로 일어나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역동적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현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죽음과 사망 아래 있는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역사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죄의 역사를 깨뜨리시고 새로운 역사, 새로운 피조물로 가능케 하시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고 묵상하게 될 때 우리 인생 안에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재 진행형인 구속 역사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속 역사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 오늘날 현재 진행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사도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복의 원리를 사람들이 알지 못한 채 고통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우리 인생 안에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축복을 누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 가운데 이미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으로 들어가 우리도 함께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의 계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린 것 같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인생 안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적인 변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없고 우리 주위를 둘러싼 저주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지금도 성령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사는 자들인 우리를 이제 살리셔서 그 놀라운 생명과 영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